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손질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어제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.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또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난 후에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가 외치라는 소리를 듣고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여리고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요.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1868년에 고고학적 발굴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 있는 이 장소에서 시작되었는데요.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성의 길이가 약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성의 면적이 6에이커에서 많게는 9에이커 정도 잡습니다. 보통 이제 10에이커 정도가 한 12,000평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9에이커면 뭐 한 10,000평이 좀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. 성의 길이가 약 300m라면 원형의 그 둘레의 길이를 내보면 거의 한 900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거의 한 1km 정도 매일 돌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특별히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성벽의 두께가 2m인데요. 이 성의 특징은 외벽과 내벽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적이 바깥에서 성을 공격하게 되면 외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그 외벽이 무너지더라도 성 안에 내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벽의 높이가 4m가 되기 때문에 외부 적들이 외벽을 치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4m의 높이의 내벽이 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할 때 성벽이 무너질 때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외벽의 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은 바깥에서 외부 적들이 공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외벽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잔해를 밟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들어갈 때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힘,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, 그들이 또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.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요단강 지금 서편으로 들어왔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제 아모리 왕들 바산 왕 옥 그리고 또 시온 헤스본왕 그들을 다 물리치고 어쨌든 승리하고 요단강을 넘고 왔는데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온전한 승리를 그리고 또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점령해야 될 성이 아이성이죠.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보니 여리고성보다도 아주 규모 면에서는 훨씬 작습니다. 그리고 3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,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.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
이 규모 면에서 여리고성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. 여리고성은 뭐 60만 3천 얼마죠? 그 2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남자들의 숫자가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인원이 다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하면 6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죠. 그런데 아이성이 얼마나 규모가 작았으면 3천 명만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.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는 그가 뭐 일찍이 일어난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어떤 이런 기록들이 없습니다. 그냥 적당한 사람들의 보고만 듣고 3천 명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 아이성의 전투력에 대해서 아이성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전탄꾼 몇 명만 보내고 그냥 그들의 말만을 듣고 이 성의 규모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천 명만 보내게 되죠.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 보면 아이 사람 앞에서 3천 명의 군사들이 도망하게 되고 아이 사람들에게 36명쯤 살해를 당하였다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3천 명 중에 거의 한 1% 정도 되는 숫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. 그리고 아이성 성문 앞에서 이제 스바림까지 이제 쫓겨서 그 사람들이 도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.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그들에게 아이성 사람들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아마도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을 뿐만 아니라 그 광경과 그 소식을 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아마 주눅들게 되었을 것입니다. 큰 적을 만났을 때요,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싸움에서 내가 밀릴 때랑 아주 작은 상대를 내가 충분히 이기고 제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싸움에 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괴력을 아이와 같은 아주 작은 사람으로부터 만났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마음의 그 어떤 위압감은요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. 제가 예전에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요?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는데요.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막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아이도 자전거를 타는데 아이처럼 보이더라고요. 키도 저보다 훨씬 작고 부딪힐 뻔했어요.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 아이가 비슷한 또래 조그만 얘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보다 한 15cm 정도 더 작은 아이들 한 너댓 명이 자전거를 타고 저를 쫓아오더라고요. 근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막 그냥 빨리 달려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했다가요 그냥 이렇게 뭔가 내가 큰 위험에 빠지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위협감이 몰려올 때 굉장히 그 쫓기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아이성을 만만하게 봤다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중에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.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많음도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모세오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그 왕벌을 보내시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왕벌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런 천사 군대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말 그대로 큰 벌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
일하시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 뿐이지, 그들의 백성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뭔가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들이 계속 연이은 그러한 승리 때문에,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그 거대한 성을 그들이 함락한 것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.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.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여실하게 보게 됩니다. 물론 말씀을 읽어보면 아이성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있죠. 그것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은, 금이나 동, 철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돌리라라고 말씀하시고, 남녀노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모든 가축들이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은금, 동, 철만 빼고는 다 불에 태우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삽디의 중손 아간이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또 은과 금덩이를 그가 취하여서 그의 장막 또 밑에 숨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.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 아이성의 전투에 있어서 패배하게 됐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%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.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%의 순도가 높은 순종입니다. 그냥 99% 순종하고 1% 정도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, 순종이라는 것은 100%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그런 잘못이 공동체 전체 안에 큰 위기를 가져온다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결국에는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하여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, 또 아간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,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간이 훔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과 소유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불사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돌로 치고 그 속한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웠다라고 말합니다. 이 아골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트러블이라는 뜻입니다. 언어상의 의미가요. 그래서 고통, 고난, 또 극심한 갈등, 이러한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됐고, 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찾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임할 때도 그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, 결국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, 하루 종일 또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회복게 되어집니다. 따라서 손질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.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패배나 좌절이나 큰 트러블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,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.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도 높은 100%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, 또 그러한 가정,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,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.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
저들의 신년과 발걸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, 또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MG 차세대 수련회에 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있는 교단총회연합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김윤경 자매님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, 우리가 원하는 수미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같이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